올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31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신을 과연 누구라고 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저를 변화시킨, 저를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준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혀가 갈고리에 달렁달렁 해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주 앞에 섰을 때 빛난 면류관 쓰고 내 자성스러운 아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대로 그냥 전하겠다 하다가 끝나면 또 다음 대타가 나와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많은데,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3장 5절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혼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2017년, 18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계시들을 거의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는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시간 지나면 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뭐 미래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나 이런 자야, 내가 누군지 아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단에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단이 싹 나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게. 그럼 이단이 나오니까 여기를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자꾸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건드리지 마라, 삼위일체 하나님 건드리지 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건드리지 마라, 만세전 예정론 건드리지 마라, 자꾸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너 다칠 수 있다, 맨날 그런 거죠. 너 다칠 수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계시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했잖아요. 최종적인 계시예요. 이게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의 초점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를 그들의 이름에 그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몰랐다 그 말,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줘서 하나님 이름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능의 하나님, Almighty God. 창세기 17장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너 13년 동안 내 말 안 듣고 다른 여자 취해서 자식 낳으려고 했지. 내가 누군데 너는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가 전능자다. 나는 못할 것이 없어. 그렇게 딱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고 다 얘기했겠다. 그러나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지 정확히 알지.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다 라는 말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내가 누구다. 5가지 딱 나와. 나머지는 내가 누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 10장에도 이제 재림하시기 위하여 두루마리를 한 천사에게 넘겨주고 구름 위에 앉으셔서 재림하시려고. 그래서 14장 보면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를 해 낫으로. 추수를 해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기를 선언하는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인자와 같은이에요. 비슷하다. 그 인자였던 존재였다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존재였다, 그런 말이 천국에서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또 요한계시 5장에 나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서 있는데 어린 양의 뿔이 7개고 그 다음에 눈이 7개예요. 근데 그 눈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는데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에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7 눈들을 가지시니 라고 나와요. 성령을 당신이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딱 5번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7번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처음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서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나무, 이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누구다. 그 요한복음에서 특이한 사항은요, 나는 중간에 뭐이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운데가 뭐가 보호가 있어. 나는 뭐이다의 가운데가 보호가. 근데 요한복음에 무서워에 나와요. 나는 보호가 없이 이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다인 이가, 그런 말이 가끔 나와.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 58절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내가 세상에 소개를 할까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나는 이다예요. 원래 보면은 나는 이다. 나는 이다는 그게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다라고 보호가 나오면 이다가 되지만
보호가 안 나오면 나는 있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그러나 그것은 나는 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이 세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가운데 보호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뭐뭐이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 이걸 5번을 표현했어요. 5번을 표현했는데 5번을 표현한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없어요.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해. 5번 얘기하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없다는 거냐? 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요한계시 2장 18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표현을 해줘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이 있다니까. 근데 그분이 실제 지금 천상에서 어떤 존재로 자기를 소개하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부터 뭔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만 이렇게 알았을 때와 요한복음 2장 20장 28절에 도마가 11장에 이 마르다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 고백과 비슷해. 근데 요한복음은 최종적으로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로 이렇게만 항상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지금 천상에 가셔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나는 인자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고 나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인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교회 나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가르쳐.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예수님의 선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최종적 선언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2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22장 13절에 3가지를 선언하고 있고 22장 16절에 2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또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또 충격적인 거예요. 이 5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앞에 3가지는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말을 똑같은 말인데 다른 것으로 표현한 거고 뒤에 두 가지가 충격적이에요. 좀 이따 들으면 또 충격적일 거예요. 2가지가. 그래서 총 5가지인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너무나 충격적으로는 받았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이라고 30강의 강의를 했어요. 30번의 강의를 했어요. 한 30가지 이상 되더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선언이 알 수 있는 게 선언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래서 강의를 했으면 그거 저희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니 요한복음에도 엄청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도 자기 계시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표현한 표현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도 있다. 사도 요한이 보면서 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 많은 게 나와요. 그중에서 인자 같으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 나와. 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2장 3장에 들어가면 7 별을 쥐고 있고 7 촛대 가운데 거니시니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살았다 죽었다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렇게 간접적 표현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4장 5장이 나가면 5장 5절 보면 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뿌리다. 5장 5절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라이언이라는 것은요 왕이라는 거 왕. 모든 만물의 왕이다. 나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오시잖아요. 다윗부터 시작된 왕족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20대가 이어지는 그 후손에 한때 끊겨서 왕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왕이시다. 그 다음에 뿌리다. 다윗의 뿌리다고 나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을 만드시니 다윗의 근원. 내가 만들어서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아니 5장에 가면 일찍 죽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열어 젖히는 분으로. 10장에 가면 인자 같으니 한 번 더 나오다가 17장에 넘어가면은 17장 14절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일 때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나와요.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일인데 이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또 나와요. 20장 가서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주라고 나와요. 21장 20장 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로 나와요. 아니 신랑으로 나와요. 신랑으로.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 얘기 많아. 근데 그건 다 오늘 얘기 못하고 예전에 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이게 뭔가 예수님 우리 누구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동일한 것의 반복이에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죠. 예,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딱 통일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였다 그예요. 이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주 하나님 전능자야. 이 말이요. 왜? 알파 오메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셔서 창조주야. 그분이 모든 걸 시작하고 끝내. 그분이 주권자야, 주관자야, 주인이야.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그분 전능할 수밖에 없어. 그분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와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했잖아요. 여호와라고 계시했는데 그 하나님이 독특하게 자기를 쓰신 표현이 있어요. 독특하게. 나는 전능한 자라. 이건 독특하지는 않지만 독특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인간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인간의 이름을 거론해. 요한계시록에 단 하나의 인간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것은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건 16절에 나와. 다윗의 뿌리, 다윗이란 인간의 이름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쓸 때, 나는 누구라고 소개할 때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느냐? 다윗을 살펴봐라, 아브라함을 살펴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기에 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나와. 인간의 이름이 거론된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이세는 다윗 왕을 낳은 애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줘요. 예수님이 왕이다, 만왕의 만주의 주다, 이걸 표현해 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독특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활동하시는구나 딱 알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번제단에 드려짐으로 모리아산에서 그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의 설명해. 창세기 강의 어마어마합니다. 그 책으로 나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책, 그 창세기 강의가. 그것도 책으로 내가 66권을 다 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이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3인칭으로 얘기해.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다시 내게 오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온다. 이게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것을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구약에는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계시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쉬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만 계속 해버리면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오늘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좀 더 하고 16절 봐봐요. 나 예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나라고 해요. 구약에 맨날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 어느 신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자기를 땅에 나 에고 예수스, 나 예수는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나라고 누구라고 1인칭 단수를 얘기를 해. 그건 구약에 나 여호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나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내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계시 1장 1절을 봐봐요. 요한계시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했다. 요한계시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자들이다, 보낸 자들이지 누구나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사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 이분이 그의 천사. 그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럼 그의 천사는 뭐냐? 내 천사라고 그러잖아. 22장 16절에.
하나님의 천사로 나와. 근데 마지막에 뭐요? 내 천사들이야. 내가 다 쓰는 거야, 천사들. 나 예수, 내 천사들이야. 천국에 가보세요. 가브리엘, 미가엘이 쫙 썼어요. 주님의 명령만을 대기하고 있어. 가브리엘, 미가엘이 딱 대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의 의미가 나는 주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이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1장 8절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누가 알파 오메가라고 했다고요? 주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표현된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능자라. 판타크라토르죠. 전능자, 올마이티. 전능자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시작, 처음, 비기닝이자 엔드다. 처음과 마침.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것이고요. 마침은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 하나님이야. 다 선언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라고 그랬는데,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는데 1장 17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 근데 구약에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얘기를 했고 그들은 나를 따라왔고 나는 앞으로 인간들과 어떻게 관련해서 할 거다. 성부로 나타나시고 성자로 이삭처럼 하고 성령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하나로 이어졌던 것이 12로 채워지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많은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모세가 뭐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이다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나는 이다. 임니가 보냈다 해라.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고요. 전지전능자고요. 영원 불변한 자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16절, 4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또다시 자기 선언한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41장 4절에, 44장 6절에, 48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해버려. 만약에 이것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를 사기치는 거지. 아버지라고. 사기꾼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요. 구약의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함부로 그 얘기를 꺼냈다가는.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것은 그 하나님과 일찍 죽음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려 찬양과 경배 7가지로 천사들과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 하나님 위에 옆에다 두고 어린 양이 찬양하면 안 돼.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거지.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다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타나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속죄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거구나.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이것만 보지 말고 주 하나님으로 보자.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2장 16절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22장 16절. 나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두 번째 선언이에요. 나는 뿌리라는 말은 원문이 제대로 번역한 거고요. 자손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두 맹인이 지나가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내 눈을 뭐 보게 달라. 수로보니 예언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옷을 깔고 뭐 종려를 한번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자손이란 말이 틀려. 한글은 똑같은데 그때 자손이란 말은 공간복음서에 나온 것은 아들은 휘오스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인데 아들만 쓰는 게 아니라 후손이라고도 쓰거든. 씨라고도 쓰거든요. 그 표현을. 그런 표현이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자손이란 말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다윗의 뿌리라고 설명했어요. 다윗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란 말이고 다윗의 자손의 말은 헬라어로 게노스라고 돼 있어. 게노스라는 것은 기노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동사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become이에요. 되게 하다. 되게 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있게 하다, 되게 하다. 그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다. 창조한 어떤 존재다는 건데 이것을 결국에 이 게노스라는 말로 가면서 어떤 뜻으로 발견이 더 올라가냐면요. 종류다. 족속이다. 종족이다. 그래서요. 나는 다윗의 종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문에 자손이라면 안 돼. 나는 뭐예요? 다윗의 종족이다. 다윗의 종족이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다윗의 뿌리신 이가 나는 다윗의 후손, 나는 다윗의 종족이다. 나는 다윗과 똑같은 종류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을 지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을 칭하는 사람이 선생님, 주님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나는 다윗의 종족이다 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우리는 이 다윗의 종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을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시는가. 얼마나 아끼시냐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용어를 다윗이 쓰던 용어를 갖다 써요. 얼마나 다윗을 아끼셨으면. 어떻게 아끼셨냐면은 천국에 있는 산을 이름이 없었는데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14장 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러면 다윗이 그 산성을 여보수 산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명했거든.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 우리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누구 때문에 천국의 시온산이라는 말을 하나님 명칭을 다윗이 쓴 용어를 갖다 써. 다윗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그대로 하늘에 써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얼마나 다윗을 아꼈고 사랑했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어. 천국에서 최고의 왕으로서 다윗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름이 하나님의 칭호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처음 시작 믿음을 본받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 사도행전 13장의 22절 23절 보면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윗을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합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다윗하고 실수 없겠어요? 실수했잖아요. 남의 아내 빼앗아서 또 살인 교사 때도 짓고 나중에 인구 조사도 하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수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 그는 일평생을 자신을 촌 양치기에서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았어요. 일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무엘상 하 강해를 들어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고 그 다윗에 대해서 다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직 그래서요 왕위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반역했을 때 그냥 왕자를 내놔버려. 너 가져라. 너 가져라. 그리고 피신 가요.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무명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 높여.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안 죽여.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는데 썼는데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으랴. 절대 안 죽여.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 되지 않아. 3번에 걸쳐서 왕위식을 3번을 즉위식을 하는데 다 왕이 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왕직을 받는데 왕직 얻어도 그걸 버려 기꺼이.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단 하나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시온산에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법궤를 뒀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나는 지어드리겠다. 일평생에 수원 사업을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너는 아니다. 네 아들 솔로몬 평화의 아들이 해야 된다 해서 넘기라고 했더니 기꺼이 또 내려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성전 설계도를 다 손이 그려가지고 손이 나타나서 그려졌대. 역대하에 나와. 역대상이죠. 이렇게 나와. 싹.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솔로몬이 지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승리하시고 우편에 설 것을 1000년 전에 환상으로 봐버려요. 시편 110편 1절이요. 시편 68편 69편 28절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자기 있는 것도 봐. 지워지는 것도 봐. 악인 되면 지워지는 것도 봐. 그리고 시편 51편 17, 18절 보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진즉 들었을 거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통해 자복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다. 회개의 비밀도 알았어. 다윗을 설명할 어마어마한 말이 많아. 뭐 한쪽씩 아니겠어요? 20시간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 그 사람, 나는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 자신만을 높이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래. 광명한 빛나는이라는 말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저 산 밑에 백합은 아가서에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아가서 강에 52강 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제가 자주 설명해 놨어. 거기 보면. 그리고 이 빛나는 새벽별은 샛별이라는 겁니다. 샛별. 프로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새벽에 그 다음에 별이다. 아스테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하고 마칠게요. 1시간을 다 끝내야 돼요.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의 가장 밝은 별인데 금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에요. 빛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이 쫙 나래. 이때 지금 요 시간은 4시 요때 5시 요새 때예요. 가장 빛이 나는 별인데 이 빛이 모든 별들을 이끌어가는 별이에요. 모든 별들. 그래서 어둠을 끝내고 빛을 가져오는, 어둠을 끝내고 빛을 가져오는 별, 모든 별들을 끌어가는 인도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빛의 천국에 갈 먼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내가 모든 것의 원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다. 하나님의 어떤 걸 다 알려주고 보여준 거니까 나만 따라오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만 빛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나는 빛나는 인도자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인도자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조금 목사님 말씀 위험합니다. 절대 위험 안 해. 예수님을 모른다면 위험하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알면 이단 못 돼. 예수님 못 만나서 귀신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지. 제가 이 내 속에 있는 영을 뽑아안게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쓴 줄 아세요? 왜? 내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빛나는 새벽별. 새벽 캄캄한 모든 어둠을 끝내고 사탄 마귀를 지옥에 쳐놓고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인도자, 완전한 인도자. 그분만 따라가면 문제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그분을 분명히 내가 알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위험한 말처럼 들리는 게 많겠지. 왜? 이단들이 자꾸 가다 쓴 것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해야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죠.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단 나온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어머니 하나님, 아니 거기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마리아를.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 왜? 예수님은 항상 아들이라고만 하니까. 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나 여호와 지기는 누가 전도할 건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걸 알려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어떤 자더라도.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사랑했구나. 다윗의 종족이라고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천국으로 빛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 최고의 인도자구나. 그분을 따라서 끝까지 가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처럼 빛이 광채가 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책인데 미래의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예수님의 인도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새벽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컴컴한 어둠을 끝내고 빛의 나라 천국에 인도하실 완전하시니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잔치에 다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